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나 또 다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그 교회의 강대상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일반 가구들과는 달리 매우 비쌉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은 최하 가격, 가장 작은 것이 1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싼 것은 몇십억, 100억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왜 이 보통이 중형교회거든요. 목사님들은 아니면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강대상을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화려하게 잘 꾸미길 원하는 걸까요? 왜 이런 데 사용되는 헌금은 아까워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강대상 주위에 있는 그 부분은 마치 구약에 있는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강대상에 계시는 것으로 인식했던 과거의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뭐랄까요, 그 예배당은, 그리고 특별히 강대상이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큰 소리 내는 것도, 또 아이들이 뛰노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성전에 들어오면은 나가라고 그랬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 강대상 주위에는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딱 올라가는 사람은 순서를 맡은 사람이나 관리하고 청소 담당하시는 이 권사님, 그것도 그 권사님도 아무 권사님이 안 됩니다. 가장 선임 권사님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선임 권사님이 저기 청소하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를 하고 올라가고 청소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저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인식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 데리고 나오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는 장소, 그것을 성막이라 하나님이 가르쳐서 짓도록 자세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설계도를 허락해서 짓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있을 때 늘 언제나 함께 했죠.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이 성막은 늘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를 위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주 가난한 중에도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것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돼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이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터만 있던 것을 계속해서 증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축이 얼마 동안 했냐면 80년 동안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80년 성전이 성축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46년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네 구역으로 구분되는 거죠. 조금 전에 사진에 있었던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이방인의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가장 바깥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14절에는 여기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이 장사를 하죠. 양, 제물이 되는 양, 소, 그런 것들이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로마 화폐를 가져오니까 이제는 성전에 세금을 내는 그 유대인들의 화폐로 이제 환전하는 일들이 벌어나고 있죠. 본래 성전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 오랜 시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이제 성전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제사장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또 자기들의 부를 쌓기 위한 그런 도구로 성전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까지 이제 세습이 되어서 기득권이 층층 이제 세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그렇죠. 16절에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 상을 엎고 이 성전을 정화하느냐? 네가 정말 선지자냐? 그렇다면은 선지자인 증거를 대라 이렇게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전통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아니고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은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에는 아무도 이 말에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20절에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헐면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이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으로 여겼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본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마저 후에야 이해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20절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은 그것은 첫 번째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처럼 집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그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착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에서 그들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구속주고 우리의 대속자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다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인종이나 재산의 부유, 어떤 직업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동안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성전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 말씀이 내가 곧 성전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 성전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신 것을 새로운 성전 시대의 전환을 오늘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성전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이나 그들의 모든 성전은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또 소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던 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이고 구약의 성전이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애지중지했지만 이제는 참 성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내 속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 안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막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었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디냐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그 전에 변질돼 버린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건물 성전이 변하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날 것이고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이익의 장터로 변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진노하셨나요? 그 성전의 본질, 그 성전이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망가져버린 성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나는 성전을 그렇게 망가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뻔히 나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분노가 있다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속에 제약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성전 안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성전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주어진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보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전,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성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어뢰고 좋은 것도 슬픈 것도 힘든 것도 아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통과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잘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